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새해 2023년은 개미년, 토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두리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새해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때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장인인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의 일가와 또 그 친척들, 하여튼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말년에 보면 다윗의 삶이 형통했느냐, 평탄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찬탈하려고, 그래서 그냥 목숨을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을 가던 그런 시절이 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지었던 그런 다윗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죄를 지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은 나중에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을 출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도 그렇고 또 지난 날들을 쫙 뒤돌아보면 다윗보다도 더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정말 야단맞고 매맞고 그래야만 합당한 우리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치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고백이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양도 잘 알고 있고 목자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양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목자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또한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근시, 눈이 앞을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을 바로 이제 키워보지를 않았잖아요. 시골서는 염소라든가 뭐 소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봤지, 뭐 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길러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양은 안 길러봤지만 시골서 염소라든가 송아지는 길러봤거든요.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양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개가 와서 그냥 한번 웅웅웅 하고 짖어버리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잡으려면 힘들어요. 또 쉽게 흰털의 더러움 때문에 먼지 묻어서 더러워지고 벌레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의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하면서, 양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양과 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잠깐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막이 그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에 넘어가지 않아.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죄, 어떤 사람은 저런 죄. 이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또 다른 죄에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방향간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갈짓자를 지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난 날들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갔어요? 제 길로 갈 거늘. 어떤 사람은 저기 좋다고 그냥 시시닥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쪽 가서 또 시시닥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흐느끼고, 하여튼 각각 제 갈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니까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양들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목자만 만나면 양은 늘 그들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예요. 악한 원수막이 맹수들을 막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제대로 만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양들의 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다가올 때에 목자는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자 시절에 그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평생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처음으로 걸려봤어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로 8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 꼭 이건 외놓으시는 게 좋아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목자 되신 주님 안에만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지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가져봤어요. 참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물질도 난 만큼 가져봤고 또 지위도 난 만큼 가져봤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가진 것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풍요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물질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를 못해. 내가 지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은혜에 정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목자로 사는 현대인들을 비유해서 이런 시를 졌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식이 없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 살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잘 되는 처지에 있든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참으로 그 바울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실이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완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우리 가까운 형제가, 친척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고는 안 돼. 100억 원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세상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권세 있는 사람 줄을 섰는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권세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또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나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권도 생기고 여권도 생기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요. 시편 23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는 목자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양은 그냥 목자가 오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양은 그렇게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목자가 미리미리 풀이 있는 곳을 미리 다 살펴보고 나서 양떼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어디에 풀이 많고 어디가 풀이 적고 왜 일로 인도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하기 때문에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금년 한 해 어떻게 내가 살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살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먹고 마실 그런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푸른 풀밭이야. 푸른 풀밭. 이 푸른 말씀의 풀밭에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먼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임하고 치료가 임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에 부유함이 일어나요. 풍성함이 일어나요. 아멘. 가난이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의 푸른 조정 가운데 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내가 딴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 사탄은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내 마음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틈 타지 못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내 육신의 건강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기도 쉽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양들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눕지를 않습니다. 양들이 누울 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양들과 서로 싸움이 없을 때, 파리나 벌레들이 괴롭히지 않을 때, 내가 배불리 먹고 든든할 때, 이때는 양들이 편안히 누워서 쉼을 얻는다고 해요. 양을 길러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무엇인가 쫓기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니까 잠도 잘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고 다시 생활전선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쉴만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미친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너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특별히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병자든지 건강하든지 그것 가릴 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가든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슬픔의 짐, 상처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평안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아니 우리 일생,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쉴 곳이 어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사함과 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곳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넘치는 곳이다 이거예요. 치료의 강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여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여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주는 것처럼, 환경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 환경이 주는 것 잠깐 내가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걸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0원 가지면 1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원 가지면 10만 원 가지고 싶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에서 제가 건축업을 할 때 100억이면 저는 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지금도 100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100억이면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남에 누가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사러, 땅 주인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에요.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집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초인종을 눌러도 눌러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우리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이란 것은 한이 없다. 100억이면 큰 돈인 줄 알고 한 몇십억 가지고 그 땅을 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부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곳이냐? 제사함과 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이다. 거룩함과 성령이 충만한 강물이 넘치는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꼴을 먹고 그 다음 물을 마시는데 꼴을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신 다음 양들에게 평안함이 다가와서 목자 곁에 누워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물들이 양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수인데 우리가 받을 성령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수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3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간에 이제부터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웅크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소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차라리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객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어서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끝나는,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남겨놓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혼자만 목숨을 끊어버리면 평생 동안 자기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자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들이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뒤집어질 때 그 양들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로 발랑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서 낮은 데 떨어질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양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도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맹수들이 딱 노렸다가 맹수들이 물어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자기가 버둥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자들은 언제나 뒤집어진 양이 없나 있나 그것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벌떡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양을 뒤집어 주듯이 여러분을 소생케 시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꼭 펴서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힘들지?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그제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셋째도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십자가 은혜에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생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